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뭘로 이기냐? 오직 믿음으로만 이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세 곳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세상 뭘로 이긴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그리스도인 뭘로 산다 그래요?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죠.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산다고 말해요.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곧 쫓아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요청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기만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은 거짓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믿음? 거짓 믿음 혹은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 원리로 보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어떤 거냐는 것이에요. 먼저 아닌 것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신념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은 내가 만든 뭐가 아니라고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든 확신도 아니에요. 나가서 지적 동의 혹은 감정적 동의만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요소에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지만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동의만 또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 느낌 혹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참 믿음이 뭐라고요? 내 느낌, 내 상황, 내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명령하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할 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며 분명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상황에 휩쓸리게 되고 자기 눈에 볼 때 자기 삶의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행동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뭘 했다고요? 명령을 먼저 해요. 하나님 먼저 요단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여주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갖추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왜 파송한 거죠? 우리가 민수기서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 파송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서 정탐하고 와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이 혹시 40년 전의 사건과 같이 불안하고 불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야, 우리 진짜 건너갈 수 있을까? 야, 진짜 우리가 그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강하고 담대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도하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은 두려움과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 이제 우리가 건너갈 것인데 우리가 건너가는 그 땅의 상황이 어떤가, 건너갈 땅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거는 뭐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진노하심이 전혀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어디 속으로요? 환경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곳에, 옳은 장소,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 내용을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명령했다고요?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첫째는 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어디 정탐하라고요? 여리고 정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 곳이나 점령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유는, 여리고가 일종의 이스라엘을 긴 지도로 보면 중간쯤에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치고 들어가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둘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략 때문에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할 때 반드시 여리고를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여리고에 들어갔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에 발각되지 않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이건 다룰 수 없지만 집에 가서 잘 묵상해봐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절묘한 타이밍, 이건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통해서 기적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치 못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이 신비한 일들을 서로 체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집으로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개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생 라합 집, 그러면 우리가 뻔하게 뭐 하는 집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로 변장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랑달랑 하는데 그런 손님 중에 하나로 자기들을 숨기면서 기생 라합을 이용해서 하룻밤 자기들의 몸을 숨기려는 의도 갖고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그들은 그 집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자기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전체 행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그 학자는 말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생 나합집, 몸이나 팔고 술이나 팔고 하는 그런 여자의 집에서 자신의 몸 하나를 숨기려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그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누가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행동으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꼭 우리 발걸음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전혀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모든 일이 맞춰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내가 여기서 웨이팅하게 된 것,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환경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의 신비한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 시킨 사람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비한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6절까지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혹 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가나안의 추격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지붕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시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추격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정탐꾼들 들어간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놓으라 할 때에 라합이 그때 허겁지겁 그들을 숨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왔을 때 아직 추격자들이 쫓아오기도 전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 밑에다가 숨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지 이해되겠어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비한 거 지금 아니에요. 다시 아니, 추격자들이 와서
야, 너희 집에 정탐꾼들, 수상한 스파이들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문 열어서 빨리 그들을 내놓아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라합이 허겁지겁 그들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미 숨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는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라합은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었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삼척 동자도 알지만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스파이예요? 스파이는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게 스파이잖아요.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두 번째 질문, 라합은 어떻게 추격자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추격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들을 지붕에 3대 밑에다가 숨겼냐는 것이에요. 정탐꾼인 줄 알았어요. 이제 곧 추격자들이 올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쓰는 부사가 임이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무슨 단어요? 이미 숨겼더라, 이미 숨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추격자들이 닥칠 것을 알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가나안의 추격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인 걸 알아봤어요. 오, 이게 우리 적들의 스파이들이 왔구나. 내가 이것을 왕에게 알려주고 내가 보상을 받고, 아니면 이 기회를 가지고 나의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내가 기회로 삼아야지 하고 가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조국의 추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스파이들을 살려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뭐예요 도대체? 이 신비로운 비밀의 역사의 답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기법이요? 그걸 침묵 기법이라고 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왜 라합이 그렇게 했다라고 다루지 않아요. 침묵 기법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알게 하고 추격자가 올 것을 알게 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앞에서 소개했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도 전에, 아니 정확하게는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신비한 방법으로 기생 라합을 변화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기생 라합을 변화시키고 라합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합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정탐꾼들이 올 것이다, 추격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너가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라합은 목숨으로써 자기 믿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만일에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발각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여러 곳에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기생 라합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 그 믿음 갖고 너가 정탐꾼들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너가 해보라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아무것도 모르고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과학과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완전한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성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신비 아니고 뭘로 이걸 설명하겠어요? 기적 아니고 뭘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 당시에 워키토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신비 그 자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비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천하다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방식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문벌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는가를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못 박아 놓았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자칭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탐꾼들조차도 기생 라합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들이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받게 했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방식이 환경을 통해서 하시고, 지금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어떤 역사를 경험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뭐 해서요?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소개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뭐 경험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 경험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음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부터요? 40년 전. 잘 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라합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라합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요 최근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요?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뭐 보여주죠?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한자용어로 하면 경천동지, 하늘과 땅이 놀랄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첫째 마음을 녹게 만들었다.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녹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들은 정신을 잃게 만들,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그들이 뭘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땅과 하늘의 진짜 신은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주피터도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 그렇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력에서 이미 패배자들이었다는 것을 가서 봤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사기 충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었다는 것을 정탐꾼들이 확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패배감, 혼란,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무엇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기생 라합이 그 이유를 직접 말했습니다. 뭐라고 직접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기생 라합이 선포하기를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4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40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속에 지금 40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강력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스토리를 시작하잖아요. 출애굽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약 40년 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며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왕인 시온과 옥을 격파한 사건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40년 전의 사건만 들은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신비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뭘 보여주죠? 그들은 40년 내내 간담이 녹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40년 내내 정신이 아웃 오브 마인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 신이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공포 속에 사로잡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뭐 발견했다는 거예요? 군사적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치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단을 박살낼 것인가? 가서 그거 발견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가서 두 가지 사실 발견하고 왔대요. 몇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그것을 2장 마지막 24절에 소개하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첫 번째 뭐 발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장의 약속대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서 봤다는 거예요. 일장에 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기 전에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붙였노라 그랬잖아요. 너희 손에 내가 이미 다 붙여버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발견한 사실이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구나. 아직 우리가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있고 이 백성들은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렸구나.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가서 발견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막 우리가 총칼 들고 가서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카멘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일종의 우리는 잔당 처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요? 똘마니들 처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똘마니들. 두 번째로 뭐 발견했다고? 그건 지금 소개하듯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요? 앞서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면 그냥 너희끼리 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배우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우리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열심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기 열심으로 지금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 자신이 그런 우를 범하는지 몰라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리더십에서 말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잘못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인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아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대학부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해요. 청년들 속에서. 열심보다 중요하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과 목표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는가, 뭐라고 약속하는가, 그걸 잘 듣는 게 필요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내 발을 내디디면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서서 일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딥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참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뎌서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